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과 하나님 선교 예물을 주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선교 예물로 1000번째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대로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엘서싸우니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종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그 가운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여인을 구해올 것을 그와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고 그를 출발시킵니다. 출발하고 나서 이 종이 하란 땅에 도착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준비되어진 여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또는 어떤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만나게 해주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요목조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초점 맞춰서 보게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어떤 시점으로 어떤 사람의 자세로 시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까?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봐야 될까? 아니면 그 종 엘리에셀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까?
아니면 리브가 이 여인의 시점으로 봐야 될까 보다가 아무래도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랑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땅 가운데 가서 아브라함이 말하였던 본인의 고향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과 이 자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서원하였던,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었던 아브라함의 주인의 신앙 자세와 같이 그 종 또한도 그대로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 자세이고 신앙의 태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맹세하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은 종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떠났다고 하면서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온갖 좋은 물건들을 그가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종이 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그 주인이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의 여인, 즉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다 보니까 즉 예물과 같은 것을 준비하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가고 또한 좋은 것을 이 종이 리브가에게 실제 만나서 했었던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주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의 예물을 준 것이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가고 나서는 더 많은 예물을 그 아버지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 가운데 떠납니다.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한 가문에 있어서 그 평생에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며느리감을 얻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처럼 한 집안에 있어서 자식을, 여식을, 또한 자신의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그 집안의 거사라고 하죠. 이것을 행하기 위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기에 이 자세는 굉장히 이제 부담도 되겠지만 이 가운데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자가 어떻게 하냐면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종이었었던 이 엘리에셀의 신실함이 묻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열국의 아비라고 했고 믿음의 조상이라 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신실하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고 구원시킨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이죠. 종 또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구하는 것을 봅니다.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가 그 마음에 합하였던지 그 기도에, 즉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자가 구하는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소녀로 하여금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구하냐면 내가 여호와여 내가 그 우물에 가서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마시우게 하라 라고 했을 때 물을 흔쾌히 줄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리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내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라고 내가 알겠삼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서 구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신뿐 아니라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깃는 자, 이 낙타 10피를 위하여서 물을 깃는다라는 것은 적은 양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 제가 대학생 정도 되었을 때 집에 송아지 한 마리를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 한 마리가 집에서 이제 묶어놓고 길렀거든요. 근데 그 송아지에 물을 기르려면 조로라고 하나요? 물을 주는 이제 그 분무기 같은 그곳에 한 통을 들여서 붓고 또 반 통을 더 부어야 이제 얘가 먹을 만큼의 물을 길더라고요. 이곳은 우리나라 땅 같은 땅도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40도, 5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사는 이 낙타들이 목말라 있었던 이 여정길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은 하루길이 아닙니다. 몇 시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즉, 이 낙타들은 목말라 있고 갈증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로 하여금 충분히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마시우겠다라는 것이요. 몇 마리를? 10마리를. 즉 이것은 굉장히 수고롭게 물을 여러 차례 적어도 10번 이상을 통을 끌어올려서 물을 주고 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것은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거류민을 향하여서 즉 사회에 소외되어진 자를 향하여서 기꺼이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진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종으로 하여금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신앙과 같은 이 고백의 기도가 이 종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성에 들어오는 자들을 보고 주의 사자들을 향하여서 환대했죠. 그를 향하여서 음식을 베풀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베풀게 했습니다. 즉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그냥 보내지 않고 환대했었던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었던 종입니다. 그랬기에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구했던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자입니다. 몸에 배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구했던 것은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라는 거였어요. 단지 이것입니다. 나의 짐승들에게도 물을 좀 마시우게 하라가 결코 아니었어요.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떨 수 있는 또한 그릇이 있어야죠. 이 종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기에 이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자신을 마시울 뿐 아니라 이것은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거류민을 향하여서 환대를 하는데 지나치게 환대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진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자였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서 그 신앙이 이 종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교회를 가면서 이것저것 시켜놓고 청소까지 시켜놓고 먼지까지 다 닦아놓으라고 시켜놓고 사장님은 교회 가더라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나는 결코 안 가라고 하는 종업원들의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요즘에 우리가 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류민을 향하여서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리라라고 한 이 말대로 이자가 그렇게 구하였던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상식 밖의 것을 나에게 베풀 그 자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기도를 올린 이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며느리감을 구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 여인을 구해오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 가운데서 조금 의아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쭉 깊이 있게 읽으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죠. 그것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고 하란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의 고향은 우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종이 간 곳은 우르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하란 땅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었던 곳. 그런데 이자가 왜 이것을 향하여서 고향 땅이라고 표현하며 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가 태어났었던 곳은 실제는 우르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그곳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땅이긴 하지만 우상의 땅이었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았던 것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아버지 데라를 그 가운데서 장사하면서 있으며 머물렀었던 그 땅을 이제 고향 땅과 같이 여겼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가운데 하란에 이제 가서 그가 말한 대로 여인을 구하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 준비되었었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즉 나홀의 손녀가 이제 이 종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녀는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처녀였다라는 것은 약혼을 하지 않은 여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약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어졌었던 여인. 또한 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종이 구했었던 대로 그가 물동이의 물을 그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그것을 마실 때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놓고 마시게 하고 또한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급히 내려가서 이 일을 주저없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몸에 배어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의 응답인지 이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주목하여 보면서 확인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인지 준비시키신 기도의 응답인지 이것을 묵묵히 주목하면서 그 가운데 여부를 알고자 하면서 그에게 반세겔의 금 코걸이 한 개와 또한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개를 그 가운데 한 쌍을 주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자가 구한 그것을 응답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주도 면밀함과 또한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자가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코자 그 여인에게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한 쌍을 주게 되어지죠. 근데 이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의 딸이며 너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어집니다. 즉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가 이제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하던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집과 사료도 촉하고 유숙할 곳도 충분히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자가 그렇게 합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제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었었던 이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한 응답되어진 그것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이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따라서 그 집에 가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또한 이 종과 같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냐면 헬리콥터에서 중요한 부품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지저스 너트라고 해서 예수님 나사라고 하는 나사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헬리콥터는 위에 프로펠러가 돌죠. 그것을 이제 축을 잡아주는 나사인데요. 이것을 왜 지저스 너트라고 하나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헬리콥터가 동력이 연료가 이제 줄어들거나 어떤 동력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이 헬리콥터는 갑자기 프로펠러가 멈추어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이제 막 도는 회전수가 천천히 줄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확률이 비행기보다는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저스 너트가 빠지게 되어지면 이 운전사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저스 너트라고 하더라고요. 헬리콥터의 중심축이 빠져버리면 그냥 고철덩어리와 같이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운전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예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정말로 중심으로 살아갔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삶의 모습에도, 종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구한 그것의 응답에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종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